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모습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보고 있는데,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바로 파운데이션 위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로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자, 과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서, 기초 위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그 터라고 하는 그 말을 살펴보면 시작하는 어떠한 원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터라고 하는 것은 시작하는 어떠한 기준, 또한 시작하는 어떠한 그 원리나 또한 내용을 뜻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사용된 것을 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은 선지자나 사도들이 교회의 중심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나 선지자들의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의 중심의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의 선포한 말씀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살펴보면 진정한 교회라면 또한 세 가지의 특징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만약 그 교회가 진정한 진실된 교회라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특징이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그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 안에서 세워진 교회라면 반드시 성례전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 사크르멘이라고 하는 이 성례전을 뜻하고 있는 단어는 특별히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침례와 세례와 또한 성만찬을 뜻하고 있어요. 물론 성만찬과 침례나 세례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선 사람들,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또한 성만찬과 침례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그들 마음속에 있으며 진정한 교회로 세워진 그 교회 안에서 반드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교회라면 세상으로부터 구별함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또한 그곳에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특징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 오늘부터 3주간 이 교회에 나타나는 특징의 모습은 무엇이며 또한 이러한 특징들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이 특징들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고 또한 어떤 일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나씩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째로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전으로 부름을 받은 진실된 교회,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라면 그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만약 아무리 훌륭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잘 차려진 교회, 또한 정리가 된 교회가 말씀이 전함이 없고 말씀의 선포가 없는데 많은 봉사와 또한 많은 구제와 많은 선한 일을 행한다 해도 그곳에 말씀 전함이 없다면 그곳은 진정한 교회로 부를 수 없다라는 것이.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에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이 진정한 교회이지, 말씀이 배제되고 말씀이 사라지고 친교와 또한 나눔과 봉사와 또한 여러 가지 선교와 여러 가지 구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선포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로 우리가 일컬을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 안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라오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모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복음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선포하라라고 하는, 전파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케루소라고 하는 말로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조용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케루소라고 하는 말의 특징은 모든 사람이 듣는 가운데, 오픈된 가운데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이야기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두시고 그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세상에 오픈되어져서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씀 속에서 또한 교회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전하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세상이 듣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마땅히 있어야 할 특징이요 성향이요 또한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슨 뜻입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자, 아까 말씀에도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라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는 과연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의가 많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어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바르게 교육하며 온전히 세우며 또 우리를 온전히 나아가도록 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을 하지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뜻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어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그 말씀은 단순히 어떠한 정보를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선포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나눠볼 수 있어요.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라는 것은 사람의 어떠한 사상이나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아니면 사람의 어떤 경험이나 사람의 어떤 공부한 내용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나누는 것에서만 그쳐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담으사 우리의 알아들 수 있는 말과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라는 것이.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모습이 보여지지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져 있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복음이 심어져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죄인으로 드러나지고 아무 할 말이 없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죄인으로, 사망으로 죽은 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증거되고 있는 복음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실까요? 성령 안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되살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죄인들은 사망과 죽음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소개시키기 위하여 전달되어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말씀을 선포하시며 이루시기 위하여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나눈 것처럼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여있는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 나누었지.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 그곳에서 거룩하여지며 하나님의 영광 아래 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붙잡으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 그러나 반대로 그들 안에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이 아니신 죽음과 사망의 그 모습이 있다면 그들의 말하는 것이나 그들의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육으로부터 죽음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열매만 맺혀질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모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처럼 이야기하고 말하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이미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 안에 우리를 테스트해 보아도 우리를 시험해 보아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르도록 하신 하나님의 흔적들이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 안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으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나의 정체성과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상의 영에게 사탄에게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흑암의 영에게 지배나 통치를 받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통치함을 받기에 우리 스스로에게도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들에게도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인지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2절로 3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가 육체 가운데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선포할 때마다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오신 것을 시인한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말을 시인하고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자, 만일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육체 가운데로 오신 것을 시인하며 믿는 믿음,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 내용의 중심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그 구원, 우리에게 베푸실 그 거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여기 예수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자, 어떤 말이냐면 예수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낳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기도 모임에 오신 분들은 정말 지금 이거 나누면 한 10번도 넘게 나누는 거지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를 비갓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사람이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뜻해요. 자, 사람이 아들을 낳는 것은 또한 것과는 하나님이 예수를 낳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의미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작가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만드는 것과 하나님이 예수를 낳는다라고 하는 비갓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다른 뜻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자, 만일 사람이 무엇인가를 만들었다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능력은 없지만 저 선풍기를 만들었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저 선풍기랑 저는 같은 본질일까요? 선풍기는 사람이 아니고 저처럼 행동하거나 살아갈 수 없는 존재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저 선풍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와는 굉장히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비가치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똑같은 존재가 또 있다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하여 비가시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이, 만일 하나님이 예수를 낳으셨다라는 것은 만일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을 받았거나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짐을 당하였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는 나의 아들이라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이를 낳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가 창조함을 받았거나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이 자식을 낳듯 낳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 방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여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즉 여러분, 예수가 육체 가운데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이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말씀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자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51절, 53절로 5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여러분, 예수의 살과 피를 직접 먹고 마시라는 그런 소리가 아니지요. 절대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을 지금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로 육체 가운데로 들어오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찢기고 피 흘리고 죽음을 경험하며 예수와 함께 부활의 생명에 이르러 이제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나도 예수와 함께 산 자가 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로 예수가 육체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의 의미라는 것이.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어둠과 사망의 존재로 서 있었던 자들임을 우리는 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말씀을 선포하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그 하나님의 거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며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계시지요. 자,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십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누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능력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에 내 안에 성취되었고 그 성취되어져 있는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육체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그 성취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이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어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삶을 살아가길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문제와 아픔과 힘든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또한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또한 관계에 아픔과 문제들이 생겨서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반대로 너무나 편해서 간절함이 소멸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다가 뭔가 조금 삶에 풍요로움이 있고 무엇인가 잘 되어지면 하나님과 거리가 좀 멀어지는 느낌이 바로 찾아오잖아요. 이만하면 됐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싶지만 어느 정도 이루었으니 잠깐만 하고 중단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로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시고 준비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4절에 왜 그러냐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게 되어지거나 또 우리가 진정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은혜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알아서? 아니면 나는 모태신앙이라서? 아니면 나는 믿음의 경력은 짧으나 아주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니면 나에게 어떤 무한한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지켜졌습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기어 이기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일을 시작하시니가 반드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부르셨다면 내가 교회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는 세상을 이긴 자이시기 때문에,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시기에 나를 교회로 세워주신 그 주님의 능력과 행하심 속에서 나를 반드시 교회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닐 줄로 압니다. 오늘 5절로 6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나눠보길 원하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려집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주시리라라고 말씀으로 들으십니까?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그 어떤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듣는 말은 세상의 말이요, 그들이 선포하는 말은 또한 세상의 말일 것입니다. 절대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거나 절대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새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기회에 나눈 것처럼 내 모습이 그냥 죽고 내 모습이 그대로 살아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난 것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난 교회로, 거듭난 존재로 부르셔서 교회가 스스로,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거듭난 존재로 나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넣어 주셔서 우리를 거듭난 자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모습인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도 누군가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 아래 교회로 부름을 받은 은혜가 있는 자이기에, 즉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들려지는 그 마음에 문이 열어지자 그 모습은 바로 예수가 그와 함께 있는 삶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5절로 6절에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은 내가 교회로 거룩한 삶, 정결한 삶,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생명을 주시기로 나를 택하셔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내가 교회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며 교회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보내신 이를 반드시 성취하시며 그 보내신 이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하나님의 속한 자로 불러내셔서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지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거든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채워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들려진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회중들에게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눌 수 있는 은혜들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교회는 반드시 나타나야 할 그 캐릭터리스틱이 있는데, 특징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자의 모습이 진정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여러분, 우리는 삶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픔 속에서도, 힘듦 속에서도, 매일의 삶 속에서도 결국 우리의 입술은 그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입술의 고백을 발견하시게 될 것이, 왜냐하면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마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입술에 이제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시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인 것을 날마다 알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든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여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으니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게 해주시라고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알게 하셨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오셨음을 시인하며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안에 오직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게 하셨고 이제 이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게 하시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또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진동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교회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충만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으니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 말씀이 선포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주여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대로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 날마다 서 있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날마다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